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수요 기도회로 또 우리 샘물 성도님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과 또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셨다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좀 간단한 인사를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좀 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평안하십니까? 좀 인사말이 좀 그렇죠. 왜 일부러 이런 인사말을 하게 했냐면요. 우리 삶이라는 게 참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죠. 정말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이게 참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요,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전쟁이라는 표현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입시전쟁, 교통전쟁, 또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런 전쟁이란 용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난무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런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길에서 만난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전쟁에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요, 읽으신 대로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했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밟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노예살이에서 구원을 해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광야의 노정에서 많은 불평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쓴 물을 만나서 불평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배가 고파서 먹거리가 없어서 또 배고프다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삶이 불편해지니까 여지없이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요,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참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사실 별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돌이켜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덕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당장 내 삶에 뭔가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때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표현하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들의 기세가 그 당시 얼마나 험악했던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이 당시 모세는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앙의 어린아이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꾸짖는다거나 징계하지는 않으셨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불평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해주십니다. 이때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셔서 많은 물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해갈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 목마름을 채웠다. 그리고 한숨 돌렸지만은 이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갑자기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죠. 정말 그 역사책을 보면 빼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깝게는 6.25 전쟁을 또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440년간 노예살이 하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나가서 일하고 농사일하고 벽돌 굽고 건물 건축하고 이런 일만 하면서 살아왔을 뿐이지 전쟁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말렉은요, 사실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족속이에요. 낙타를 마치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는 그런 아주 싸움에 능한 족속입니다. 아말렉의 시조는 이제 그 야곱의 그 쌍둥이 형 에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척벌이 되는 족속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공격해왔던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는 삶을 선택했던 족속입니다. 원래 이런 그 관례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사실은 취약하죠. 그래서 이 여행객들은 보호받아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사막의 아주 선한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를 여행하는 나그네가 잘 곳을 찾아서 낯선 곳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좋은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아말렉은요,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객을 습격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노략질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일을 하면서 그걸 주업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산적대와 같은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는요,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광야 지역에 쫙 퍼져 있을 때였어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해갈했다는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넌 일, 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인도에 가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다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 바다를 넘어올 때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치면 미국이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가 물에다 수장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 놀라운 사건들을 다 들어봤는데,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전쟁은 지금 아말렉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아말렉을 보통 사단으로 비유합니다. 사단과 또 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죄는요, 우리에게는 사실 영적 아말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영적 아말렉들을 많이 만나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는요,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칼을 들고 직접 아말렉하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 아말렉인 사단과 죄와 또 싸우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말렉이 왜 하필 이때 쳐들어왔을까요? 자, 이스라엘은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지금 스스로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다투고, 과거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적이 쳐들어올 상황인데 적전 분열의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인 모세와 똘똘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정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도 광야 생활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판에 지금 이렇게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말렉에게 좋은 기회를 준 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정보원들을 풀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아말렉에게 호기를 준 거죠. 또 아말렉이 얼마나 싸움을 잘합니까? 실전에서 다져진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사단은 정말 귀신처럼 알고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보면은,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좀 성숙했구나, 좀 자랐네, 이런 그 느낌이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싸웠다. 예, 놀랍게도요, 모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싸웠어요. 이게 사실 오늘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와 싸움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저런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피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치 시험 볼 학생이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잘 보게 해주세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는 안 하고 또 노력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빨리빨리 움직여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기도가 반맥이죠. 이러면서 굉장히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는 현실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고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는 것은요, 어리석음 지심과 동시에 이 우주와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운 아말렉을 만나서 큰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꼭 기도해야만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기도하건 안 하건, 모세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시는 주님도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세요. 이스라엘의 필요는 뭡니까?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필요한 거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의지하죠.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모세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내 사정, 내 형편 잘 아시는데 굳이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들도 알아서 먹이시고 저 들에 핀 저 풀꽃도 알아서 다 입히시는데 뭐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그렇게 기도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필요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잘못하면 민족이 멸절할 그런 위기에 놓인 거죠. 그러면 그냥 이기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신앙도 어린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은 기도하기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우리가 꼭 기도하기를 바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요, 여호수아가 그냥 군사들을 이끌고 그냥 싸움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도 같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전쟁하러 같이 나갔다고 그렇게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전쟁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해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제 한편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결과처럼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싸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승리를 맛본 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가서 본문의 메시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말렉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싸워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거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를 통해 승패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직접 기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체질과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에요. 성경은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많이 표현을 하죠. 이 세상의 부모들도요,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이때가 되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엄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 만약에 대화를 단절해 버린다면 이게 정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부모 자식의 관계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도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그 인생이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이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도 표현을 합니다. 부부 사이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요, 그 사이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좋은 관계라면요, 서로 숨기는 게 없이 솔직해야 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좋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 안 해도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대화할 필요가 없다. 그냥 척하면 척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필요 없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자세히 보면은 사실 아름답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비록 말수가 별로 없고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말이 없어요. 정말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할 정도로 말이 없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연애를 하더니 어떻게 말이 많아졌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그 사랑하는 대상과 대화를 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글도 안 쓰던 분이 웬 그렇게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그렇게 보냈는지,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나. 자기가 타고난 내성적이고 과묵한 그 본래의 성격마저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자,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죠. 결국은요, 믿음은요, 머리로 그냥 내가 저분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꼭 무슨 소원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 연애하던 그분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실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지 자꾸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변개치 않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다 예정돼 있대. 예정이란 말을 아마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교리를. 다 예정돼 있어.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 내가 아무리 울며 불며 떼쓴다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꾸셔. 이거는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일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전쟁을 잘하고 아주 사나기로 유명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요, 너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지금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수르인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자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 또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지금 말로 치면 유품을 다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왜? 죽을 거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자기 갈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다시 이 말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의 병을 고쳐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너희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까지 물리쳐서 이 성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로서는요, 어쩌면 많이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자기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로서 아주 위험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절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것도 아까 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변개치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불과 자신이 내린 그 명령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달라스 몰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뜻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나님도 처음에 뜻이 있어요. 그 처음의 뜻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뜻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의 뜻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그 뜻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큰 틀은 안 바꾸시지만 그 외는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바꾸시지 않는 게 있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원칙은 안 바꾸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원칙은 안 바꾸세요.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못 바꾸신다. 못 바꾸시는 것이 전능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예.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정하기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인격체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봇으로 창조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내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고 기도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요.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 괴롭힌 민족들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의 존재 자체를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한 민족은 아말렉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족속도 아말렉 족속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은요, 아말렉 족속의 어린아이까지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잔인한 말씀을 하실까? 이 사랑의 하나님 맞나? 뭐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요, 단순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요, 물론 역사 속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사단과 죄의 종로로 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가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는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단과 죄를 의미하고요, 또 달리 표현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그것이 다 아말렉이에요. 한마디로 아말렉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순간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평생 싸워 나가야 할 대적들이고 반드시 진멸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직장에 가도 걱정거리가 있고요, 또 가정에 돌아가도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아말렉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리치라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현실에서 싸우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 또 사회와 국가, 나라의 문제들을 보면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의 배후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 아말렉들, 영적 대적들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도의 싸움은요,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아말렉을 우리가 물리치게 될 때 신기하게도요, 가정과 사회, 나라에서 그렇게 골칫거리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말렉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요, 아론과 훌과 함께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자, 모세가 지팡이 잡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제 모세가 사실 건강해요. 120세가 될 때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고 정정한 할아버지지만 그래도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얼마나 팔이 힘들었을까요? 젊은 사람도 조금만 들고 있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죠.
그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모세도 속이 탔지만은 옆에 있던 아론과 훌도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합니다. 돌을 하나 가져와서 모세를 그 위에 앉히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양옆에 서가지고 양쪽에서 한 명씩 모세 팔을 붙잡고 모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자, 근데 가만 이 세 트리오를 보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리고요. 훌은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손이 처남이죠.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연로하신 할아버지 세 분이 잠깐도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벌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의 낮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산 꼭대기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대로 머리 위에서 땡볕을 맞으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지금 이를 악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마치 초등학교 때 손을 번쩍 들고 벌서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지 않나요? 그러다가 팔이 내려오면은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무거운 걸 올려주죠. 책가방 들고 손을 올리고 있으라고. 그러면은요, 정말 힘이 들죠. 자, 지금 모세의 모습, 또 아론과 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지금 맨손이 아니에요. 그 지팡이까지 들고 손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얼마나 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 모세는요, 지팡이를 사용해야 될 때 한 번만 들었어요. 가만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었을 때 한 번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킬 때도 한 번만 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도 한 번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40년 동안에 이날이 가장 힘든 날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게 기도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가볍게 대화하고 짧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힘든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 삶에 많지요. 그러나 영적 아말렉과 싸우는 일,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대한 위기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요, 한두 번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기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든다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지만은 산 위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도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몇 번 해보다가 중얼거리고 마는 그런 동작이 아니고요. 정말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열매가 많습니다. 그 힘든 것만큼 열매가 많아요. 그 열매 중에는요, 그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는요,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이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그 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아주 열매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한 16년 전인데요. 저희 셋째 아이가 그 당시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장애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는지 모르고 우리 아내가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약들을 많이 먹었어요. 독하다는 약들은 다 먹었어요. 피부과, 정형외과, 또 이비인후과, 하여튼 여러 가지 약들을 다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이었고, 동네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띠라고 하는 거예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병원을 갔습니다. 가는데 역시 결과는 염색체 이상으로 나왔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니까 기도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큰아이가 고관절의 그 골두 부분이 썩어서 고관절을 빼가지고 다시 그거를 깎아내고 다시 끼우는 수술을 하면서 장기간 투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런 가정에 장애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장애라는 것은 전혀 모릅니다. 저희 가정에 장애인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띄게 해주세요. 저 이 아이 지워버리고 싶어요. 정답은 저도 알아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뛸 마음이 있으면 제가 뛰면 돼요, 그냥.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뛰고 그냥 회개기도 할까?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일말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저희 가정 아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3일을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응답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죠. 근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우리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요,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만 하면요, 제 목소리보다도 훨씬 큰 그 소리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그 목소리,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요, 회개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가정에 장애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누굴 주시든 제가 달게 받고 감사하게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물론 눈물도 났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았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평안을 맛본 적이 없어요. 발걸음이 마치 구름을 밟고 있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렇게 기도원을 내려오면서 또 임신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계속 병원에서는 몇 번 염색체가 모양이 기형이고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대요. 정상보다 하나가 더 많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전혀 동요가 없어요. 담담하고 이미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아내가 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과 장애를 가진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놀랍게도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비장애아를 주셨어요. 세 아이 중에 가장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요, 제가 받은 은혜는 그겁니다. 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이를 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깊이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저희 가정을, 저희 부부를 장애인 사역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더 공부를 하게 해서 또 장애인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향방 없는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저와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통해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어요. 만약에 그날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제 인생이 오늘의 인생이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제 간증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는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훌륭하고 온유한 분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같이 동참을 했던 겁니다. 셋이 함께 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만납니다. 목장에도 얼마나 기도 제목들이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일하는 것보다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장에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들을 부탁하시고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는 보면요,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체가 죽죠?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렇죠? 우리 육체가 호흡이 멈추면 죽듯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도 죽거나 우리의 영혼은 빈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또 모세의 팔을 결사적으로 붙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단순합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딴 거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붙든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요,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아론과 모세와 훌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가 변화와 승리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전쟁 후에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지금 특별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날 너희들이 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란 얘기예요. 마음판에 새기도록 들려주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한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무유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게 사실 직업이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공경과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듯이요, 우리도 나 개인만이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신앙 공동체, 또 직장, 또 더 나아가서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곤경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수요 기도회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와 훌은요, 열심히 또 산 위에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런 얘기가 있죠.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요,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모세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 아말렉은 기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기도 안 하죠? 사단이 기도합니까? 악한 영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들은 기도가 없어요. 열심히 그냥 싸우기만 합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 가지고요. 하지만 성도는요,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는 게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는 기도만이 영적인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이 끊임없는 기도만이 성도의 최종 병기요, 비밀 병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최종 병기, 비밀 병기인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샘물의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물의 성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